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감리교회 연회가 일제히 다 열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감리교회와 중부연회 소식을 여러분들과 잠시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선교 14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감리교회에서 14개 기념 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중에 7번째인 평화통일 기도의 집 건립을 하는데 제가 상임위원장으로 일을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이 홍보 영상을 각 연회에서 이제 이번에 상영했는데 이 영상을 이 시간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감리교회는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은혜의 140년을 감사하고 또한 미래를 위한 감리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자 14개 기념사업과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 남겨진 마지막 과업인 남북의 평화적인 통일. 이를 위하여 감리교회는 북녘 땅이 가까운 강화도 교동에 평화통일 기도의 집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강화도 교동의 망향단. 이곳은 실향민들이 떠나온 고향을 바라보면서 돌아갈 날을 간절히 염원하는 곳입니다. 강화도가 고향이며 또한 이산가족인 김의중 목사님은 이곳의 망향단이 아니라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교회가 세워지길 위해 늘 기도해 왔습니다. 이 뜻에 감동한 감리교회 진홍성 집사 내외가 망향단과 붙어있는 땅을 구입하여 기증하였고 교동도의 감리교회들도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한 지역만의 사명이 아니고 전 감리교회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이라 여겨 김정석 감독회장님께서 본부 사업으로 채택하셨고 선교국과 사회평신도국이 중심이 되어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언제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와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평화통일 기도의 집으로 명명키로 하였습니다. 이 뜻깊고 역사적인 일에 모든 감리교회가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모아지면 거룩한 기도의 처소는 우뚝 세워질 것이며 평화적인 통일도 앞당겨질 것입니다. 감리교회는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결과 분단으로 인한 아픔은 사라지고 후손들에게 통일된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줄 것입니다. 네, 익숙한 얼굴, 익숙한 목소리가 있으시죠? 우리 교회 전사님이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 영상 제작에 함께해 주신 교역자들 또 우리 장세락 장로님 또 극동방송 아나운서이신 우리 박현준 장현희 권사님 내외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84회 중부연회에서 우리 교회가 선교 모범상을 받았습니다. 또 박경식 장로님 장로 근속 20년 상을 받았는데 사진을 좀 보실까요? 네, 장로 근속 20년 상 받으시는 거고요. 이거는 선교 모범상. 제가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제 받는 상입니다. 네, 우리 교회가 이 선교 모범상을 받은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지난 2011년 이래 4명, 4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속적으로 후원해온 공로를 인정한 것입니다. 네, 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들이 여러 있지만 우리 교회가 좀 특별하게 하는 것은 파송된 선교지에 가서 바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나라의 국립 혹은 왕립대학교의 그 나라 국어과, 뭐 캄보디아면 캄보디아과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게 한 정책입니다. 이 과정은 한 뭐 적어도 4년, 뭐 지금 경우에는 뭐 8년 이렇게까지 걸린 분도 있죠. 이 과정을 통해서 선교사는 그 나라의 고급 언어를 익히게 되고
또 대개 이제 열악한 후진국들의 대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장차 그 나라의 고급 인력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그 사람들과 인적인 교류를 통해서 장차 장기적으로 그분들과도 협력해서 선교 사역을 펼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이제 만드는 그런 좋은 모범 사례가 되어서 이제 상을 받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아프리카 토고 감리교회의 목회자 자녀들 70여 명에게 지금 약 7년째 지속적으로 학비와 기숙사비를 지원해서 목회자들이 임지를 떠나지 않고 안정적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운 점을 이제 인정받았습니다. 토고가 어디냐 하면요, 지도를 좀 보시겠는데 인천에서 이 토고를 가려고 하면 일단 프랑스 파리로 가야 됩니다. 이 토고는 아프리카 적도 부근에 왼쪽 그 인도양과 접한 그런 나라인데 과거에 프랑스 식민지를 였던 나라였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어를 쓰는 나라이고요. 또 프랑스와 이 말하자면 토고와의 이제 항공기가 연결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조금 확대해서 지도를 보시면 대서양 연안을 중심으로 왼쪽엔 가나, 오른쪽엔 베냉, 그 나라 사이에 이렇게 좁고 길게 남북으로 길게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뭐 작게 보여도 우리 남한 땅의 절반 정도 되는 크기의 땅이고요. 인구는 한 850만 명 정도 되는 땅입니다. 수도가 맨 아래 이 대서양과 연접한 로메라고 하는 곳이 이 토고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 토고의 그 토고라고 쓴 그 기점 그 위쪽으로는 이미 이슬람 교도들이 굉장히 많이 장악을 하고 있고 밑에 부분들은 아직 기독교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 20여 년 전부터 한 30년 됐네요. 30년 전부터 우리 이 부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 토고에 선교사를 보냈고 그동안 많은 교회들과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신학교를 세워서 많은 신학생들을 이제 목회자로 길러 배출을 해서 지금은 토고 감리교회를 형성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토고 감리교회의 목회자들이 이제 자기 고향이나 하여튼 뭐 지역에 내려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뭐 초등학교까지는 그냥 그 동네에 학교가 있어서 보내는데 중학교를 보내려고 하면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본인은 그래도 대학까지 나와서 목회자가 되었는데 자녀는 중학교도 못 보내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많이 힘들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도시로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생기게 되고 그럼 목회자가 임지를 떠나버리고 나면 교회는 그냥 이제 희지부지 이렇게 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고민이 크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 목회자들이 그 현지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겠다.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부모님 떠나서 자취했던 경험이 아마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 로메에 기숙사 학교가 우리 감리교회에서 세운 학교들에 기숙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회자 자녀들을 보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전액 기숙사비, 학비, 모든 생활을 우리 교회가 약 한 70명, 매년 한 70명가량의 학생들의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토고 감리교회가 안정적으로 지역에서 성장해가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가능했던 것은 여러분들의 헌신 덕분이었고 또 이것이 교단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이번에 선교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환경선교위원장의 사명을 맡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탄소제로 녹색교회 운동을 열심히 펼쳐왔던 것이 널리 이제 알려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경험하고 우리 교회가 해왔던 일들을 지금 막 했던 사람이 교단적으로 펼쳐가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에게 이 사명을 맡겼는데 앞으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로 또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3년간 곧 예수님의 3년간의 말씀 사역의 기초가 있었기 까닭에 오순절날 성령이 역사하는 이 일이 가능했다는 내용입니다. 즉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룬 신앙이라야지 말씀만 중요하다 혹은 성령 충만함만 받으면 된다 이 양극단으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즉 이 말씀과 성령의 조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겸비한 신앙인이라야 건강하고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복음서의 제자들을 보면 뭐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12제자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지금 이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그 몇 명 안 되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내셨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12제자들 그 가운데는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도 나왔고 마지막에는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가 버렸으니 그러면 예수님의 목회는 과연 성공한 목회인가?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제자들의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따르던 스승, 그 스승이 보통 스승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배웠다고 하면 정말 훌륭한 제자가 되어야 마땅하잖아요. 자,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일상생활을 늘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배신자도 나왔고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다 두려웠던 것이죠. 자,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버렸던 그물을 다시 챙겨 들고 갈릴리 바다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많이 들었고 많이 보았고 많이 깨달았고 많이 경험한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무기력하고 무능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으로는 알았고 마음으로는 그래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그런 고백도 했지만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 닥쳤을 때에 그렇게 할 실천의 능력, 삶의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죠. 뭐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뭐 우리들도 뭐 제자들은 몇 년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3년.
여기 30년 이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만 손 들어봐요. 30년 이하. 좀 있으시네. 예. 대부분 뭐 20, 30년 신앙생활, 3년이 아니라 그 10배 막 그냥 뭐. 아마 여기도 뭐 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6, 70년, 80년 이렇게 신앙생활해 오신 분들도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또한 그래, 예수 잘 믿어야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지,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결심하고 다짐하고 늘 그렇게 마음 먹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주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 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 기쁨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많잖아요. 나만 그래요 지금? 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답이 뭔지 우리 다 잘 압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지 우리 그 답을 다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따라주지 않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꼭 이와 같은 것입니다. 집에 냉장고도 들여놓고 에어컨도 설치하고 뭐 가지가지 가전제품 다 들여놨습니다. 아주 뭐 2025년형 신형에 다 갖다 놨는데 문제는 전기가 안 들어와. 그러면 겉모양은 번쩍번쩍하고 굉장한 것 같은데 문제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냥 무용지물인 거죠. 제자로서 외면적인 모습은 다 갖췄지만 내적인 능력이 없었던 것이 지금 우리가 봤던 이 제자들의 무기력함, 무능력의 문제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기가 연결되지 않은 가전제품이 무용지물인 것처럼 성령의 능력에 연결되지 않은 성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아는 것 소용없습니다. 많이 경험한 것, 오래 믿은 것, 높은 직분, 그 모든 것이 있어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은 신앙인은 결정적인 때에 다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무기력하고 비겁하고 배반하는 그런 제자들이 어느 날 그야말로 180도 달라졌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이 이르렀고 약속하신 성령이 강력하게 그들에게 임재하면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든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비겁했던 제자들에게 신령한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하나님 외에 무서울 것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이 죄책감도 그들을 움츠러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유대주의의 전통도 협소했던 민족주의도 그들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함께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던 대로 강력하게 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곧 제자들의 사역이 돼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든 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말씀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이 일찍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기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네, 아직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나와 같이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정말 오순절 마가의 닭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이전에 그야말로 껍데기 같은 제자들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자 능력을 행하는 그런 제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관계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세월은 그냥 뭐 아무 결과 없는 헛수고 실패했던 건가? 성령님의 사역만 성공적인 것인가? 말씀 사역은 필요 없고 성령 사역만 필요하다는 말인가? 복음서는 필요 없고 사도행전만 중요하다는 건가? 당연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을 읽었고 또 사도행전의 제일 첫 부분을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은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무르듯이 연결되는 같은 내용의 말입니다. 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의사였던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사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입니다. 두꺼우니까 그거를 이제 전편과 후편으로 나눈 책이라 이렇게 표현해야 맞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뭐가 껴 있어요? 요한복음이 껴 있어서 이게 다른 책처럼 느껴지게 되는데 실은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맨 나중에 나오고 그냥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이 나오면 그냥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책인 거예요. 그런데 공관복음, 곧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 세 권을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이 말씀을 해석 위주로 이제 기록한 요한복음이 별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공관복음을 앞에 두고 그 사이에 이제 요한복음을 두고 사도행전이 나오다 보니까 이 별개의 책인 것처럼 느껴질 뿐인 것입니다. 자, 이 전편인 어쨌든 이 누가복음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삶, 그분의 가르치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으로 이 전편인 누가복음이 이제 맞춰지고 계속되는 후편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 성령,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진정한 의미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무리들이 탄생하게 되었고 또 성령께서 그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 교회와 사역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되라 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펼쳐가는지, 즉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당시 로마에까지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기술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메시지는 뭐 별개의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부터 그가 이루신 구속의 사역,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이 해오셨던 이 복음 사역을 계속해서 온 세상에 전파하라는 이 명령을 그 당시에 제자들이 어떻게 수행해 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너희들이 계속해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사명자들이 되라 하는 말입니다. 자, 제가 오늘 미처 여기다 올리지 못했지만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래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느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또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펼쳐가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구속의 사건을 이루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얘기하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제자들과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제사법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 구원의 복음을 믿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끝나요. 이걸 오픈 엔딩이라고 그러죠. 그냥 열린 마침이에요. 이 28장으로 사도행전이 끝나고 있지만, 여러분들 많이 그런 거 보시고 들으셨죠? 사도행전 29장을 실천하는 교회, 사도행전 29장을 어떻게 하는 교회, 이런 표는 무슨 말이에요? 사도행전으로 이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일을 우리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가 이 동남아시아에, 저 아프리카에, 또 남아공, 또 루마니아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제 후원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전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전파하는 이 사도행전 29장, 30장 이 계속 써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주제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조화가 필요하다, 즉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운동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은 오직 말씀만 있으면 된다, 이거 강조합니다. 솔라 스크립처.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외친 것이 바로 그것 중에 하나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어떻게 쓰여진 책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 그거는 그냥 경전일 수 있어요. 여기에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로 쓰여진 책임을 알고 성령을 받아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가 우리 함께 가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또 성령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말씀 그런 거는 상관없고 성령 체험, 기적, 능력 이런 것만 강조하는 분들 있습니다.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서는 운행할 수 없듯이 성령은 말씀을 벗어나서는 역사할 수 없고 그렇게 하시도 않습니다. 자, 올바른 신앙은 뭐냐?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 사역의 조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균형, 즉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고 그것이 조화를 이룰 때에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다. 부활절과 더불어 오순절에 이 관계와 이것을 동시에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부활절로 이 성경이 맞춰지죠. 사도행전은 이제 오순절로 이제 문을 엽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께서 새롭게 시작하고 역사를 펼쳐가는 그런 구원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부활절에 그 뿌리를 두고 있고 부활절은 오순절로 새로운 생명 운동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른 신앙은
균형과 조화입니다. 오순절이 없는 부활절은 메마른 사실에 불과합니다. 부활절이 없는 오순절은 신비주의로 그치고 말게 될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이 함께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30년 미만 분만 손들어 보라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20년, 30년 신앙생활하는 거는 아무 소용없는 거냐? 아니죠. 그 모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경험과 훈련된 그 모든 것이 그 위에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엄청난 바탕이 되고 힘이 되어서 지금 믿은 지 얼마 안 된 2, 3년 된 사람이 막 팔딱팔딱 하는 거 하고는 차원이 다른 정말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잘 생각해요. 첫째는 말씀에 정통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 우리가 교역자들 이제 2주 뒤에 있을 설교를 우리가 교역자 7명, 설교자들 7명이 늘 토요일 날 1시간 반씩 이렇게 같이 말씀을 토론하고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맞춰가고 있잖아요. 그때 제가 어제 강조한 거예요. 다음 주엔 시편 119편으로 넘어가는데 우리 교과서가 몇 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교과서가 몇 권이야? 또 66권이래. 아유, 한 권이 한 권. 응? 우리 평생 예수 믿는데 교과서 한 권인데 이 한 권 교과서도 제대로 모르고서 학교 다니면 모범생이에요? 낙제생이에요? 낙제생이죠. 제가 여기 우리 감리교회 목회자가 되기 위한 수련목 이제 고시위원장을 10년 했어요. 그리고 그 수련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커리큘럼을 제가 짜서 이렇게 왔는데 첫날 이제 2주 수련목 시험에 합격하면 2주 동안 집체 훈련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하는 말이 있어요. 자, 다 눈 감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여기 뜨면 저기 뜨면 읽은 거 말고 딱 완독한 사람 손 들어봐. 왜냐면 다 신학교 4년, 대학원 3년, 7년을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반 정도밖에 안 들어. 손 내리라고 하고, 여러분이 전문 대학원을 나온 사람들입니다. 법학전문대학교, 의학전문대학교, 그다음에 신학전문대학교를 나온 사람인데, 아니 육법전서를 달달 외우고 다 변호사가 되고, 의대 인턴 레지던트 과정 거치면서 얼마나 피나는 훈련과 노력을 해서 의사가 되는데, 여러분 영혼을 다루는 이제 의사인 목사가 되어서 아니 교과서도 제대로 한번 안 읽고 지금 목회를 한다고 하면 되냐? 자신 없으면 당장 여기 일어나서 가. 집에 가. 다른 거 하고 정말 영혼을 살리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한 책의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돼요. 또 성령에 대해서 개방적이 돼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에게도 역사하셔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배반하고 물러나고 도망가는 실패한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능력을 행하는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바탕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서 영적으로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무기력해서 자꾸 넘어지는 성도가 아니라 능력을 행하고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